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눌러쳤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며 그곳에 베들리엄과 홍한 옷이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겨울이라 그곳에 온 땅을 눌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대할 때마다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영광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별 말씀 주신 그 말씀에 큰 깨달음 되게 하여 주셨고 큰 가르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0절 14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이제 4개의 강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강의 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들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손과 기은과 히데겔과 유라데라는 4개의 강 이름. 성경에서 보면 그 4개의 강 이름에도 이외에도 요단강, 또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송의 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첫 번째 비손의 강, 두 번째 기운강, 세 번째 히데겔 강,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 강들은 바로 이 강들을 왜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강들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바로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은 바로 어떤 강이냐? 바로 치료의 강이요, 변화의 강. 또 요단강은 무슨 강?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 자, 그리고 이런 강들의 이 말씀 속에서 강물이 우리 심령 속에서 치료의 강물로, 생명의 강물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속에서 성령 역사하신 대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믿음이 비로소 순종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로 보면은 이 치료의 강물들이 그 성령 속에서 모두 다 터져 나오니까 무조건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사도바 선생도 그랬고 그 12 제자들도 치료의 새 생명의 강물이 그 심령 속에서 터지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조건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이제 심령 속에서 그 성령의 강물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글쎄요. 하면서 대묻거나 핑계대지 않고 모두 다 무조건 순종하고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른 결과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불멸의 존재들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분물이 우리 성령 심령 속에서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이 새 생명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그 순정한 순정은 바로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순종하는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야 그 목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제멋대로 한다면 그건 분명 마귀 사탄에 잡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의 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노아의 순종, 다윗의 왕의 순종, 그리고 사도들의 순종들은 성도들도 이와 같이 목자에게 순종을 하고, 또 그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밖으로 몰려나가야 되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의 믿음에 있어서 이제 교회의 생활에서 또 목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제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피폐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삶은 고난의 삶으로 연속되어지고, 그런데 그 고난의 삶으로 연속되어지는 그 고난이 도대체 뭐냐? 가정의 고난, 그 다음에 경제의 고난, 자녀의 고난, 직장의 고난, 부부간의 갈등,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 전반에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목자의 순종, 이 목자가 이끄는 그 이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순종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사단에 잡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그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그러면 벗게 해주느냐? 바로 주님께서 목자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바로 그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을 말씀해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게 요단강 물이 무슨 약수입니까? 치료하는 그런 약입니까? 아닙니다. 요단 강물도 우리나라의 강물과 이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둥병에 걸려 있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건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의 사역의 인도자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증명하신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 장군이 그 믿음이 순종을 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이 불순종하고 그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만 장군은 거의 신하들의 권고로 결국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순종을 하는 자만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치유라는 것은 꼭 병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편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니라.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살펴보니까 바로 이 물은 은혜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흘러내린다는 말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성도는 성전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의 성령은 성도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소성의 강물로부터 또 이렇게 터뜨려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성의 강물이 터뜨리게 한 성령의 은혜는 제단이 말씀에서 흘러내려와 성도들이 메마른 심령 속을 생명수로 채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자와 또 이제 교회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모든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지고 순종했을 때에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려면 뭐냐?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야곱의 천사 죽을 힘을 다하여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순종의 믿음 안에서 야곱과 같이 기도함으로 약복강의 승리의 강물이 터져나와야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한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요단강, 생명의 강, 변화의 강, 또 치유의 강입니다. 또 승리의 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이 무조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보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 예수님의 그 삶의 그 향기를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만 풍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와 자기 생각과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세상 배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지고 이제 헤아리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역으로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순종의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강, 변화의 강, 치료의 강, 승리의 강물이 터져 나와서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도 그런 믿음의 하나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민권자로서 떳떳하게 천국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큰 축복을 받아서 바로 변화되고 또 소송되고 생명이 흐르고 또 치유가 되고 악한 마귀사탄과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없는 믿음의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며 능력 가운데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또 이제 보시는데 저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러한 하나님 온전한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새롭게 배우고 또 이제 다 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알아도 이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듣고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제 부끄러움 없는 그런 귀한 큰 믿음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헌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